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말씀대로 살자와 말씀대로 믿자,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말씀대로 살자가 먼저가 되면 제가 10여 년간 힘들었던 그게 반복이 돼요. 거의 좀 저는 정립이 돼서 이제는 말씀대로 먼저 믿자, 이렇게 되니까 좀 완전히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함도 있고, 그리고 뭔 얘기인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이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안 보이는 믿음이란 걸 창시하셨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먼저 믿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의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믿음에 순종하여, 믿음에 순종하게, 그러니까 행위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 먼저 순종을 해야 행위가 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꼬르로 봐야 된다, 안 그러면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박진영 그 영적 분별 거기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만나고 믿으면 성령님께서 선물로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안에 성령님 내주에 계세요. 본인이 잘 인지를 못하든 하든 간에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믿고 나서 왜 이 육적인 삶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하냐면, 성령님께서 그 전에는 죄인 되고 하나님을 몰라서 내 뜻대로 내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성령님께서 내 주에 계셔서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뭐 스타일이 바뀌고 뭐 막 이렇게,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는데, 죄된 본성에서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걸로 이제 좀 바뀌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차츰차츰 또 많이 바뀌지만, 일단 기준이 이제 딱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는 내가 주인 되고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또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같이 침례받은 성도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기로 작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점검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들 하는데 저도 동의해요. 왜냐면 저도 10여 년 동안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데 삶 자체가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그냥 마음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 세상 살기도 힘들어. 막 사업 뭐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축소됐고 막 이러지만, 좀 회사 크신 분들은 예수님하고 동행 안 하면 진짜 힘드실 거예요. 다 물질이고, 깨달음으로 버티기에는, 철학으로 버티기에는 좀 세상이 그냥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그러면 오로지 이제 돈이나 이런 거에, 다른 거에 매여가지고 가끔씩 돈이 주는 행복이 행복인 마냥 그냥 그렇게 지내거든요.
제가 이제 사업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수익이 막 벌어질 때가 있어요. 월에 막 수천만 원씩 그냥 순이익이 막 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때 많이 사기를 당하고 그때 많이 사람들을 돈 빌려주고. 예. 그런데 믿음의 순종, 그 다음에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잠언 말씀에 보증 쓰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알고 그걸 믿고 제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 보증을 서주거나 보증인을 데리고 와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을까요? 저는 안 빌려줬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근데 그때 당시는 그 말씀도 마음에 없었고, 예, 정말 조그마한 욕심,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내 의, 뭐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또 잘 나가고, 안 그러면 이렇게 나도 사람 돕는다, 뭐 이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제가 막 이렇게 꽂았다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예, 뭐 2천만 원 빌려준 데는 50만 원 받고 끝나고, 막 돈을 벌면 그런 말씀이나 이런 거가 마음에 없는 상태에서 어디서 물질이 왔는지, 이거 내가 노력해서 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좋은 쪽이 아니라 그때 돈이 들어오면서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예, 직원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주위 관계, 돈 빌려간 사람들의 관계, 친한 분이 돈을 빌려가서 진짜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잠언 말씀을 믿었더라면, 보증 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증 서지 말라고 써놓은 거를 제가 알긴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마음밭까지 안 온 것 같아요. 믿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한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걸 일차적인 게 믿어야 순종이 가능하다. 그리고 믿는 게 순종이다. 예. 뭐 어떤 분들이 참 많이 그러는 게 성령님이 일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이게 순종이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건 2차적인 것도 맞는데 제가 정립이 된 거는 1차적인 건 믿음의 순종. 아, 말씀을 믿는 게 순종이구나. 말씀을 믿으려면 말씀을 봐야 되고 자주 접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말씀을 안 보고 안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죠? 어떤 누구는 그래요.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진다는 방법이 있어요. 예, 많이 듣고, 예, 말씀을 많이 보고, 그럼 믿어집니다. 예, 그걸 믿으시고, 예, 말씀을 많이 보려고 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자냐, 말씀대로 믿자냐. 1차적인 건 말씀대로 믿자. 그러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정립을 하고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했더니, 예, 더욱더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고 사랑을 맛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먼저 막 그러다 보면, 예,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해보겠다 막 그렇잖아요. 뉘앙스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지금도 이제 뭐 박진영 씨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막 짬뽕이 돼서 섞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번에 그 데살로니가 2장 3절 말씀하면서 우리 성경교사 박선우 형제님이랑 교제를 나누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발견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계속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발견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분명히 선배들이 있을 텐데, 예, 이걸 몰랐을까 이러고 이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 그 말씀 침례교회 뭐 피터 하여튼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또 정리를
정확하게 또 잘 해놓으셨어. 그걸 발견하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실 리가 있나. 우리는 엉뚱하게 이렇게 갖다 대면 안 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무슨 통역도 하든 뭘 하든 증인이 두세 명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말씀에 뒷받침되는 구절들이 두세 군데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피터윤 목사님, 형제님이 정리를 쫙 해주신 걸 보니까 저희랑 본 그대로 써놓으셨어요. 로마서 11장 내용이 맨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야, 그거 예전에 볼링어웨이 그거를 이제 우리 밴드에도 올려놓고 했는데, 야, 끝까지 안 읽으니까, 자세하게 안 보니까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선배들이 해놓으신, 정리해 놓으신 게 너무 또 잘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움도 받고, 대신 욥기처럼, 저는 욥기를 볼 때 다른 것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깨닫고 하지만 전 욥기 읽으면서 마지막 전체적인 느낌이 뭐였냐면, 욥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 사람 친구 셋 얘기를 듣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얘기 듣고 먼 얘기 듣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100% 완벽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만 알다가 나중에 완성체 돼서 완성이 되지만, 지금 현재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최대한 진리에 가깝게 가도록 연구 탐구하는 거죠. 100% 이거다 뭐 맞다 안 그림 막 이런 내가 발견했다 막 이렇게 교만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나 히브리서 봤을 때도 이거는 유대인한테 얘기한다 막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왜 행위가 중요하냐면, 박진영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말씀 기준으로 갖다가 딱 대입해버리면 그냥 바로바로 탁탁탁 나오거든요. 그럼 뭐냐면 믿었다는 자가 엉뚱한 행동을 해. 근데 잠시 잠깐 엉뚱한 행동이 아니라 아예 비성경적인 행동을 해. 그럼 뭐겠어요?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믿었는지 의심해봐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뭐 사기꾼한테 사기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박진영 씨가 사기꾼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몰라요. 본인도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막 나눠지는데 개인적인 의견이나 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유명한 자, 명성 있는 자가 전했을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기도가 좀 필요하죠. 박진영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면 마음이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 야생 올리브였다가 참 올리브 나무 가지에 붙고 그 기름진 것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전하고 똑같이 살라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원파들은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죄사함만 받았나? 죄사함만 유독 강조를 해요. 우리가 강조하고 믿어야 될 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건데, 이분들은 죄사함으로 엄청 포커스를 맞춰서, 물론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는 것도 복음의 일종인데, 그렇게 자유함을 얻어서 뭘 하냐. 옛날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그게 뭔 소용이겠어요. 말씀에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씀을 써주신 것 같아요. 한번 야고보서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 행하는 이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도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예. 전체가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런데 이 행위가 동반이 돼요. 그래서 막 말씀을 이렇게 강의나 저도 뭐 물론 배우려고 여기저기 영상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보고 하는데 섞여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세대적 구분, 수신자, 그 다음에 어느 때 이거를 깊숙하게 이제 안 들여다보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시록 말씀 뭐 박진영이가 또 뭐 잘못 얘기했다. 계시록 말씀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구원 받은 자들은 채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말씀은 지금 교회 시대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써놓은 거라. 그리고 뭐 좀 오버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바울 서신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성경을 찢어버려야 되냐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구원은 말씀 한 구절에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믿어서 빵 터져서 그럼 뭐 하냐면 다른 구절이나 다른 하나님의 경륜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바울 서신이 우리한테만 교리 적용이 그렇고 이렇게 보시기 쉽게. 근데 전체적인 건 뭐냐면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그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우리가 막 자식을 막 귀신 마귀한테도 속아가지고 막 예전에 TV에도 나왔잖아요. 목사가 자기 아들, 딸인가 아들인가 뭐 마귀라고 재물 바치라 그래갖고 바쳤다 이러고 죽여가지고 경찰서에서 인터뷰하는데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잘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해서 창조 원리, 먼 원리 그 다음에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와서 유대인들이 안 믿어서 이방인한테 복음이 흘러와서 우리가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믿어야지 나오는 거구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하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구나. 자기 의의 열매인데 의의 열매는 다 자기 복 자기가 다 받고 여기서 다 끝나요. 하늘나라를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 있는 대로 말씀을 믿는 게 순종이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다. 말씀대로 살자 먼저 이렇게 캐치플레이나 플랜카드를 걸고 움직여버리면 이 속박 속에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예수님 만났으면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먼저가 말씀을 믿어야 된다. 믿으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해 주시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한테 적용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 그분 거는 이렇게 분별해서 우리가 보고
솔직히 그분을 위해서 저는 기도라는 거는 항상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기도잖아요. 박진영 씨 같은 명성 있는 자, 유명한 자들이 좀 바뀌기 쉽진 않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께 저분 정확하게 잘 믿게 해달라고 바랍니다. 그분 같은 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이제 아직까지 삶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박진영 씨도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제가 잘못 알았다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하여튼 돌이키지 않은 것 같다 이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용기 내서 실토를 하고 벌써 이제 세상적인 직업부터 본이 되는, 이렇게 바뀌는 상상을 하고 바라는 거에 실상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지금까지는 그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미디어가 어마어마하게 사단이 이용하는데, 물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또 이용을 하시지만 거기에 마귀의 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숭숭숭숭 들어와서 나중에 확 열려요. 어떤 분들은 뭐 박진영 씨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분별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별력이 다예요. 근데 그분을 보고 다른 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 그래도 나처럼 살아도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복음 세미나 5일 동안 하고 가가지고 막 디스코 추고 막 방송에 다 나와가지고 모순되게 막 해요. 또 인정하는 분들이 있어. 제가 그랬지만 개인적인 그 죄에 잠깐 갔다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마음 같이 바뀌고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신다고 믿고, 그래서 믿어야 거듭나는 거지, 거듭나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막 여러 신학자들 막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기준이 그거예요. 말씀 써 있듯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믿어야 거듭나는 거거든요. 거듭나야 행위가 나오는 거고. 근데 거듭나야 믿어진다. 그 거듭은 어떻게 날까요? 믿어야 의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믿는 거구나, 말씀을 먼저 보자,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그 크리스찬 선배들 심리교 쪽이 조금 많이 성경은 되게 좀 저도 뭐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말씀 있는 그대로 보면 웬만한 거는 성경에서 문제 냈다가 답도 주시고 그 밑에 구절 쭉 보면 1차적인 답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애들도 보고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글로 남겨주셨는데,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했는데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아직 나아가면서 계속 교제를 나누고 할 건데, 힘드신 분들이나 안 그러면 지금 믿고 계신 분들이 거의 기준을 말씀 기준이구나. 이 시대에 뭘 막 기적이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믿지 마세요.
막 거기에 너무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또 많더라고요. 다 걸려 넘어져요. 다 걸려 넘어져. 미혹당해요. 그래서 뭐 박진영 씨도 뭐 자기 혼자서는 결코 성경을 뭐 보면 볼 수 없다 막 이러는데 뭐 맞으면서 또 안 맞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성령님 내주에 계시면 여러 사람들 것도 보지만 성경 교사도 만나고 막 하겠지만 우리가 말씀 보고 성령님께 간구하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사람 얘기 너무 쫓아다니시면 빠돼요, 빠. 예. 자기가 빤지도 모르고 그 사람 얘기만 하면 다 맞는 줄 알아요. 확인 안 해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예. 제가 막 맞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도 확인해야 된다니까. 박진영도 똑같은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의심하면서 들으래. 그건 아니고 말씀 있는 얘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깨달음도 엄청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는데 지켜봐야죠 뭐.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또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교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안산 지체들 모인 곳에 가면 안 가면 한 일주일 안 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막 보고 싶고 막 가서 만나서 교제 나누고 싶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집에 계신 분들이나 혼자 사람한테 뒤어가지고 동굴에 파묻혀 계신 분들 나오세요. 그래서 그 지체들도 같이 예수님이 머리 된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곳에 가시고 또 나오면은 솔직히 이제 따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빨리빨리 많이 실망해야 돼요. 사람한테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 사람한테 기대하면 그게 이제 미혹당하는 거예요. 실족거리를 자기 스스로한테 막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뭐 이러고 뭐 하여튼 사람한테 기대했다가는 나중에는 계속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제 지체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질서 있는 교회를 가면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는 게 그게 너무 행복하고 바라보기에도 좋고 너무 좋은 게 있거든요. 아,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곳은 이렇구나 이런 거를 좀 맛보시기 위해서는 집에서 나오셔야 돼. 나오셔서 많이 다니시고 경험이 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많은 경험을 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일단 나오셔서 그래서 어쨌든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 같아요. 자세히 보면 히브리서는 완전히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상속 언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오고요.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는 좀 시간을 놔두고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뭔 얘기하려고 오늘 이 얘기 말고 다른 게 있었는데 아무튼 뭐 궁금하신 거 이런 거 같이 교제 나누기 위해서 물어보고 이런 거는 대환영이니까요. 많이 물어보시고 날씨가 좀 풀렸네요. 정책도 조금 푼 느낌도 나요. 살짝 풀어줬는데 이렇게 살만하고 막 부담 없이 돌아다니고 참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도 세상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세상 법규도 지켜야 되고. 요번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사전 뭐 투표 이거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투표 안 해요. 이제부터는 또 안 한 지 좀 됐죠. 이게 세상도 따라쟁이라 좌파 우파를 만들어 놓고 좀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가 다 하나님 대적하는 주의잖아. 인간들이 하나님 빼고 다 해보자, 투표하자, 인간들이 뽑자, 하나님 빼자. 성경에서는 악한 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왕 세우는 거는 하나님이 또 다 하시고 이러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간들이 다 하자, 민주주의를 하자 막 이러고 그게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쪽은 하나님 사람 아니고 우파 쪽이 하나님 사람이다 막 이러고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구별된 자, 거룩함, 하나님은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거룩하시잖아요. 죄와 섞일 수 없는데 이렇게 우리도 뭐냐면 거룩함이 나눠 이렇게 구별된 자거든요. 세상과 구별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박싱 얘기할 때도 계속 그 간단한 원리인데 그거를 속아서 일반 교회는 뭐 막 또 신봉을 해요. 또 대단하다고 그러고 막 뭐가 대단해?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뭐. 그래서 지식이 있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그런 자들은 잘 안 써요. 아무튼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